예, 방송 시청해주시는 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요, 성경적 관점의 리더는, 예, 성경적 관점의 리더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요, 성경상에 기록된 사건을 중심으로, 성경적 관점의 리더가 보이는 어떤 특징이랄까요? 네, 어떤 특징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언급한 성경적 관점의 리더들이 보인 특징들이 성경상의 인물들에게서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절을 보시면은요, 이미 선지자 사역으로 자리를 잡은 세례 요한, 그죠? 세례 요한과 막 사역을 시작을 하는 어떻게 보면 신참이죠. 예.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예. 이 세례 요한은 이미 사역이 자리가 잡혔다라고 봐야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 당연히 따르는 무리 또한 많았습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막 등장을 한 거죠. 예.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았고 자신의 위치를 알았죠. 자신의 역할과 위치. 이게 뭐겠어요? 예. 회개시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뭐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 못하겠다. 뭐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은 이 사역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따르는 무리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선배이고, 그죠? 당연히 경륜이 많고 어떤 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막 등장을 하셨고, 그러나 자신의 기득권과 추종자를 내세워서 예수님의 길을 막는 것이 아닌 오히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 못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기꺼이 세례를 받죠. 침례를 받으러 머리를 또 들이내밉니다. 예, 머리를 내민다고요. 뭐겠어요? 정말로 아름답고 멋진 동역의 모습을 봅니다. 네. 이 사람이 분명 나보다 어떤 역량이 낮다라는 것을, 혹은 또 이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들어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득권과 추종자를 내세워서 다른 이의 앞길을 막는 일들이 제법 있어요.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일비재하죠. 예. 적군보다 아군이 더 무서운 경우들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은 사역은 가능할진 몰라도 동역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못하죠. 우리는 사역도 가능하고 동역도 가능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죠? 또 다른 부분은요, 이제 갈라디아서 2장을 통째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인데 전체인데요. 여기서는요, 굉장히 강하지만 아직 어떤 부분에서 좀 약간 좀 덜 다듬어지고 있는 중인 어떤 사도 바울이 그 베드로의 잘못을 면전에서 지적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죠. 그죠? 베드로의 잘못이 무엇이었겠어요? 예. 이방인을 무시하고 할례받은 유대인과 어울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죠? 그것을 면전에서 지적하는 장면이죠. 예. 저는 이 대목을 보면은요, 머릿속에 이런 모습을 그려보게 돼요. 항상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한 소리 하는 그 부분, 머릿속에 어떤 장면을 그려보냐면요, 이제 막 사역자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어떤 젊은 전도사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편의상 이 사람을 A라고 해봅시다. 이 A가 나이 지긋한 당회장,
목사, 뭐 교단 총회장, 뭐 담임 목사, 뭐가 됐든지 간에 편의상 그 사람을 B라고 해보자고요. 이 A가 이 교단 총회장이나 뭐 하여간 그 담임 목사, 뭐 하여간 이 B에게 지적을 하는 어떤 그런 그림이 막 그려져요. 누구 눈치 안 보고 잘못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도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듣는 베드로가 사실 더 대단해 보입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비록 잘못을 할 때 하더라도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면은 나위 지위를 떠나서 인정을 하고 고치는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흔히들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석학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는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도 바울을 좀 대단하게 보는데 베드로는 조금 약간 뭐랄까요, 좀 낮게 본다, 경시한다, 우습게 보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과연 그렇게 우습게 볼 수 있는 사람이냐? 전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베드로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천국에 있는 이 베드로 형님도 굉장히 할 말이 많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야, 나는 그래도 무리를 걸어봤다. 안진뱅이도 일으켜봤다. 나를 평가하는 니들은 무리를 걸어본 적은 있냐? 안진뱅이를 일으켜본 적은 있냐? 그러지도 않으면서 니들이 나를 평가를 하냐? 나 정말 할 말이 많다. 뭐 약간 그런 마인드, 약간 좀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그죠? 어찌됐든지 간에 아주 신참이나 다름이 없는 이 세계에 막 발들여 놓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베드로가 들었다라는 거. 그런 말을 당당하게 저지르는 사도 바울도 대단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말을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한 베드로가 더 대단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죠? 저는 어떤 사람이나 리더를 접할 때요, 그 사람이 무슨 사역을 얼마나 어떻게 펼치든지 간에 더 중요한 것은 그 내면의 정직과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뭘 하든지 간에 뭐 위치가 어떤지 간에 그런 거 다 떠나서 계급장 다 뛰고 뭐 이런 거 다 뛰고 나서 정직과 겸손을 점점 잃어간다라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사역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고 대단하더라도 잠시 중단을 하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멈추더라도 정직과 겸손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사복음서 여러 군데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도끼로 찍어 불에 던지겠다라는 구절이 여러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열매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그런 열매들은 다 마음속 중심에 맺는 것들이죠. 그죠? 성령의 모든 열매들은 전부 다 마음에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뭐 머리가 좋아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없죠. 다 마음에 맺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열매들은 이런 정직과 겸손함과 정직과 겸손에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나 일 그리고 직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정작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역을 크게 펼치는 것 같고 일을 벌리는 것 같아도 그러한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장에 지배를 받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마치 어떤 씨앗을 심었어요. 저도 이 그림을 방송에서 몇 번 그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마치 땅에다가 씨앗을 심었어요. 그럼 씨앗은 밑으로는 뿌리가 자라고 위로는 줄기가 자라죠. 그죠? 안 보이는 영역이고 여기는 보이는 영역이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여기는 본질에 해당이 될 것이고 여기는 현상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죠? 뭐 이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치 뿌리가 줄기보다 길어야지
줄기가 뿌리보다 길어버리면은 평상시에 좋고 좋을 때는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람이 심하게 불고 폭풍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불 때 줄기가 부러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영역이 이만큼 길어질 때 이만큼 나오고, 이게 더 이렇게 길어지고 뻗어질 때 이만큼 나오고, 뭐냐, 뿌리가 자라는 거에 비례해서 줄기가 어떤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런 구조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저번 시간에도 그랬고 제가 굉장히 많이 쓰고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분명히 전 시간에 리더십을 논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죠? 직선 두 개만 사용해서 여기는 삼각형이고 여기는 역인데, 역삼각형의 모양이지만은 여기는 열려있는 구조죠. 여기는 닫힌 구조고. 그래서 성경적인 제대로 된 리더는 구성원들의 길을 열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세례 요한과 베드로는요, 분명히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 속했던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면 갈수록 이러한 세상 룰이 아닌, 세상 법칙이 아닌, 세상의 원칙이 아닌 천국의 법칙이 작동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한대 인생이 아니라 무한대 인생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네. 이 영역에 속하게 되고 온전히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완전히 이걸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한테는 무한대의 인생이 열려요. 비즈니스도 무한대로 열리고, 사역도 무한대로 열리고, 생각지 못한 곳에서 막 무한대로 열리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 마음과 생각과 태도들이 오른쪽에 거하는 거죠. 안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왼쪽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왼쪽에 거하게 되면은요, 아주 고생을 해도 결국은 인본주의의 방식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고생한 거에 비해서 열매가 혹은 결과가 초라해집니다. 이쪽은요, 될 일은 더 잘 되고, 안 될 일도 되고, 생각지 못한 곳에서 길이 열리고, 그죠? 무한대의 인생으로 열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떤 이런 마인드를 가진 리더 두 사람을 봤습니다. 한 명은 세례 요한, 그죠? 한 명은 또 베드로였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기득권이 있었지만은, 그죠? 이미 사역자로 자리 잡고 따르는 사람도 많았고 인정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자신의 기득권으로 예수님 사역의 초창기 사역의 초기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막 이 세계에서 이제 나타나실 때 길을 막았나요? 아니죠. 길을 열어주죠. 그리고 인정을 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고, 또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한테 기꺼이 세례를 받는, 침례를 받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죠? 그래서 사역은 가능한데 동역이 불가능한 인생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역도 가능하지만 동역 또한 가능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또 이 베드로는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바른 말 옳은 말을 이야기해줬을 때 베드로는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는 정직과 겸손과 정직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았네요. 자, 이 그림은요, 제가 몇 편의 비디오에서도 언급을 많이 했지만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세상의 어떤 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합당하는, 부합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그렇게 생각처럼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분들에게는 비로소 유한대가 아닌 무한대의 인생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부디 오른쪽에 무한대의 인생이 열리시는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또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